거예요. 여러분, 한 부자아이인데 어느 날 이제 길을 잊어버린 거예요. 길을 잊어버려 가지고 얘가 이제 부모를 잊어버리니까 애가 먹고 살아야 되는데 뭐 먹을 수가 없으니까 이제 동냥을 하면서 이제 다니면서 그냥 한 푼 주세요, 한 푼 주세요. 그리고 이제 동냥을 하는데 하루는 어떤 길에서 어떤 신사한테 한 푼만 주세요, 한 푼만 주세요 그러는데 갑자기 야, 너가 도대체 누구냐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깜짝 놀라서 이렇게 쳐다보니까 내가 잃어버린 내 아들이잖아. 너 내 아들이잖아. 그러면서 이 아버지가 소리를 지르면서 내가 네 애비다. 네가 웬일이냐. 그냥 아들을 끌어안으면서 네가 왜 거지가 돼서 한 푼만 달라고 한 푼만 달라고 내 아들인데 그러니 이게 웬일이냐. 내게 다 네 거다. 그러면서 잃어버린 아들을 이제 찾아가지고 데려다가 목욕을 다 말끔하게, 그지니까 오죽하겠어요. 목욕을 말끔하게 시키고 가장 좋은 옷을 입혀요. 걔를 가장 좋은 옷을 입히고 가장 좋은 신발을 신기고요. 그 의리의리한 저택으로 이제 아버지 집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 의리의리한 저택이 그 아이의 집이었던 거예요. 그 아이는 거지에서 내가 거지로 한 푼만 주세요, 한 푼만 주세요 하던 신세였는데 이게 도대체 자다 일어나서 생각해도 무슨 일인가, 무슨 꿈 같은 일인가, 이 아이가 꿈꾸는 것 같았다는 거예요. 꿈꾸는 거. 여러분, 우리도 똑같은 거예요. 우리 믿는 우리도 이 아이하고 틀릴 게 없어요. 왜 그럽니까? 우리가 과거에 살면서 육신의 부모, 나를 낳아준 육신의 부모는 알았잖아요. 그런데 육신의 부모는 알았을지라도요, 영혼의 부모인 하나님을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모르고 살았잖아요. 하나님은 우리 영혼의 아버지예요. 육신의 어머니는요, 나를 낳아준 어머니고, 육신의 어머니는요, 나를 한 30년 이렇게 키워주다가 시집 보내고요. 그리고 조금 살다가 육신의 부모는 다 죽어도요. 영혼의 아버지인 하나님은요, 우리를 영원히 우리를 돌아봐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 자살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자살하면요, 지옥 가는 거예요. 그것도 볼 것도 없이 지옥 가는 거예요. 자살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도 특히 또 집사도 또 이상한 소리를 해. 아이고, 그냥 나 많이 아프면은 약 먹고 어떤 약을 먹고 죽을까 그런 생각도 했대. 아, 그거 어떻게 된 거야? 그 구역의 셀리더가 도대체 누구야? 어떻게 가르쳤길래 그런 소리를 하냐고요. 큰일 나는 거예요. 죽으면. 지금까지 예수 믿었던 거, 우리는 예수 믿고 우리가 천국 가서 하나님과 영원히 살기 위해서 이 땅에서 예수 믿는 거죠. 이게 바로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영혼의 부모를 여러분들이 교회 다니기 전에 하나님을 모르고 살았잖아요. 영혼의 부모가 누군지. 그러면서 내가 어디서 왔다가 나는 어디로 가는지, 내가 어디서 왔다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잖아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내가 어디서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누구한테 왔는지도 모르고 죽으면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살다가 죽을 때는 그렇게 무서워서 벌벌벌벌 떤대요. 죽는데 벌벌벌 떤다는 거예요.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사는 우리를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찾아오신 거예요. 여러분을 전도하는 사람들은요, 그 사람이 나를 전도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사람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어떻게 교회를 나오게 됐나?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가 나를 전도해서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거예요. 그렇게 그냥 어디로 왔다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사는 인생, 죽으면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는 인생, 그런 인생에서 하나님이 전도로, 하나님이 누군가를 통해서 나를 전도해서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셔서 너는 내 아들이야, 너는 내 딸이야,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불러서 교회에다가 갖다가 앉혀주신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게 왜 은혜인가?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그 증거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어떻게 해요? 과거에 지은 더러운 때를 주님의 보혈로 다 씻어주시고 성령의 세마포를 입혀주시고 복음의 신을 신겨주시고요, 의의 흉배를 붙여주시고, 아무리 우리가 과거에 죄가 많다고 해도요, 하나님이 의롭다, 하나님은 그냥 다 이쁜 거야. 과거에 죄는 다 졌고, 그냥 생각해보세요. 과거에 하나님도 모르고 살면서 얼마나 못되게 굴었어요 우리가.
뭐 못되게 굴었다고 그래서 뭐 나는 그런 거 없는데 그렇지만요, 마음으로 짓는 죄도 죄예요. 남편 얼마나 미워했어. 응? 옆집에 누가 조금 잘못하면 얼마나 미워하고 상종을 안 하고 그냥 그러잖아요. 그랬던 죄 저랬던 죄, 여러분 그런 것이 아무리 많아도 하나님이 예수님 앞에 오면 주님이 다 씻어서, 그래 너 잘못한 거 알아, 그래도 내가 보혈의 피로 씻겨서 우리를 의롭다고, 우리 의인 아니잖아요. 근데도 하나님 보시기에 의롭다라고, 의인이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불러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불러주시고 우리의 약한 머리에 구원의 투구를 쓰게 하시고, 구원의 투구를 쓰게 하시고, 언제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따라다니면서 우리를 보고 계시면서 우리를 바른 길로, 좋은 길로, 유익한 길로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죽는 날까지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나 뭐 교회 다니는데도 뭐 맨날 뭐가 이렇게 뭐 잘 되는 게 없고 뭐가 이상해, 뭐가 안 되는 것 같아, 이러는 것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깨달으시라고 하나님이 이런 문제 저런 문제를 자꾸 사고를 내게 하시고. 그런데 하나님을 영적으로 모르는 사람들은 내가 재수가 없어서 그랬어, 내가 그 사람하고 내가 뭐 이래서 그랬어.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일어나는 사건을 통해서 내가 내 죄를 봐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뭐 잘못한 건 없나? 하나님 앞에 내가 뭐 이런 건 없나? 이런 것들, 남이 탓만 죽어라고 하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은 저 마귀의 자녀야. 난 그냥 안 쳐다보려고 그래. 응? 왜 남이 탓을 해? 응? 자기 탓을 해야지. 그잖아요. 그래서 그냥 모든 어떤 조그만 사건 하나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게 중요해요. 저는 어떤 때는요, 차 내리다가요, 어떤 때는 그냥 머리를 콱 박을 때도 있어요. 그러면 내가 이거 실수해가지고 머리 박았나 보다 이러고 말죠, 여러분들. 그죠? 왜 대답을 안 해요? 그러고 말잖아. 나 여기 부딪혀갖고 나 머리 너무 아파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조심을 해야지 이러잖아요. 근데 머리 콱 부딪히면요, 나는 어떤 생각하냐면, 나 머리를 이렇게 주워박는 거 보니까 하나님이 때려줄 수는 없고 하나님이 이걸 콱 박혀가지고 내가 혹시라도 내 생각 속에 내가 잘못 판단하고 잘못 생각하는 게 있어서 하나님이 정신 차리고 머리통을 한 대 때리시는 건가,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렇게 생각하신다고요. 앞으로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안 되는 것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 그 보혈의 피로 씻어서 의롭다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안 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거기서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그렇게 몰고 가실 때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다 잘 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안 되는 일도 있고 잘못되는 일도 있고 사건 사고도 일어나고, 이런 사건 사고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리고 생각해 보세요. 영광의 하늘나라가 우리의 것이에요. 우리는 죽는 그 순간에, 예수 믿는 사람은 죽는다고 안 그래요? 잠잔다고 그러는 거예요. 한잠 자고 일어났더니 눈 뜨니까 천국이야. 여러분, 우리가 영광의 하늘나라의 나라가 우리의 것이고, 천사들이,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수종을 듭니다. 정말 이런 일들을 생각하면 우리는 꿈꾸는 것 같이 그렇게, 내가 어떻게 예수 믿고 이런 복을 받았나, 꿈꾸는 것 같도다, 이렇게 고백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꿈꾸는 것 같도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기를 정말 잘하신 것이고, 하나님은 정말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은 끝까지 돌보시는데, 정말 눈에 보이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영원무궁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여러분 생각하고요, 그 좋으신 하나님을 날마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요, 하나님은 얼마나 놀라운 분이신가를 구약시대 성도들이 가슴 벅차게 깨닫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것이나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이나 하나님의 예언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반드시 이루어지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 하나님과 맺은 계약을 자꾸 어기는 거예요. 하나님과 맺은 언약, 하나님과 약속한 언약을 자꾸 파괴하고 어기는 거는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무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서원하고 교회에서 여러분이 약속하고 하나님 앞에 한다고 한 거는 반드시 하셔야 되는 거예요.
예? 반드시 하셔야 되는 거예요. 무슨 여기가 세상판이에요? 예? 여기가 무슨 예? 친목계판이에요? 한다 그랬다 안 한다 그랬다 뭐 이랬다 저랬다. 예? 여기가 무슨 세상판이냐고요. 교회는 하나님의 성전이고 교회는 하나님이 계신 곳이고, 예? 교회에서 하는 모든 일들은 뭐예요? 하나님과의 약속이고 하나님과 하는 일들이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소홀히 여기는 거는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무시했단 말이에요. 하나님과 약속한 거를 다 파괴하고 하나님과 약속한 거 지키지도 않고 지 멋대로 사는 거예요.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고 일방적으로 계속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이 머리에 안중에 눕서 지 생각대로 지 멋대로 지 마음대로 막 사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 계세요. 그럴 때마다 다 혼내면요 우리 다 죽었지. 하나님은 가만히 두고 보십니다. 예? 하나님은 살아 계셔가지고, 예? 가만히 나를 두고 보고 계시다고요. 예? 좀 무섭지 않아요? 하나님을 다 보고 계시다고요. 예? 그래가지고 여러분, 하나님이 두고 보고 또 보다가 하나님이 괘씸한 생각이 들잖아요. 이거 진짜 너 계속 너 회개도 안 하고 너 계속 이따오로 너 나갈 거냐? 이러고 하나님이 볼 때 괘씸해서요 가만히 두고 보시다가 이스라엘 백성들 그렇게 하나님을 무시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약속을 어기고 하나님 영광 가리고 막 지들 멋대로 살고 그렇게 보고 계시다가 하나님이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세웁니다.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세워서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아주 강대국을 만드는 거예요. 만들어 가지고 여러분 이스라엘을 쳐들어가게 해가지고 이스라엘에게 전쟁을 일으켜요. 니들 맛 좀 봐. 그러니까 전쟁이 일어나니까요 그냥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다 막 아비규환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다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잖아요. 예? 잡혀갔잖아요. 여러분, 우리들도 하나님께서 가만히 나를 두고 지금 보고 계신 거는 아닌가를 좀 생각해 보세요. 예? 우리가 잘 때 있고 먹을 거 있고 여러분 등 따시고, 예? 옷도 버리고 편안하면요 그런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져요. 그리고 뭐에 신앙생활도 미직지근해져가지고요 좀 그렇게 돼요. 예?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리고 형식만 남아요. 형식만. 그래서 그냥 오토매틱으로 주일날은 나와서 예배 드리고 철야 때 나와서 그냥 예배 드리고 오토매틱으로 와서 집에 가고 아무런 하나님하고 상관없는 종교 생활을 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가시를 줘가지고 콱콱 찔러가지고 정신 차리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때로는 아픔을 주시는 거예요. 아파야 울고불고 하다가 또 하나님 앞에 정신 차리고 돌아오는 거 아니겠어요? 예? 그렇지 않겠냐고요. 예? 보면 그래요. 좀 편안하다 그런 사람들은요 예배 드려도요 기도도 서보장하고 앉았다 그냥 다 가방 들고 가요. 저 사람이 요새 편안하구만 뒤에서 내가 그래요. 예.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릇 행하면 죽음의 천사를 보내서 벌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예? 죽음의 천사를 보내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두고 보시다가 죽음의 천사를 보내서 여러분 벌하는 그런 경우도 있고, 대개는 주변 나라를 강하게 만들어 가지고 바벨론, 아수르 이런 데를 강하게 만들어 갖고 이스라엘을 쳐버려 가지고요 전쟁을 일으켜 갖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 죽어요 그냥 고생하다가 하나님을 다시 하나님께 회개하고 다시 돌아오도록 그렇게 만드신다 이 말이에요. 예? 그렇게 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도 여러분 자꾸 하나님이 보시기에 여러분 죄를 많이 짓잖아요. 우리나라도 지금 보면은 죄가 만연해. 예? 그냥 성적으로 타락하고 이러는 거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예? 성적으로 타락하는 거 제일 싫어하고요.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 성을 여러분 불로 그냥 막 때려 버릴 때요. 하나님이 왜 그렇게 더 했냐면 그냥 성적으로 막 문란해. 여자 남자들이 그냥 막 문란해. 성적으로 문란하고 동성 연애자들이 들끓어 가지고 전부 그냥 동성 연애하고 이러니까 하나님이 두고 보다 못해 하나님이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를요 물로 불로 다 쓸어버린 거예요. 예? 우리나라도 얼마나 타락을 많이 했는지 몰라. 아니 그게 무슨 말이냐고. 요즘에는 이거 애인 없으면 병신이래네. 응? 요즘에는 유부녀들도 그렇고 남자들도 그렇대요. 예?
그렇고 요즘에는 성적으로 여자들이 문란해가지고 저기 저 어디야 연수구에 가면 그 아파트 저 아파트가 있는데 거기는 그래 큰 평수는 아닌 것 같아. 아주 소문이 났어. 거기는 여자들끼리요 그렇게 회사하고 그 아파트 전체 동 여자하고 단체 미팅을 한대네 낮에 점심 시간에. 그래서 점심 시간에 출근했다가 점심 시간에 여자들하고 만나갖고 그냥 낮에 그렇게 모텔 같은 데서 자고 그렇게 하고 싹 나온대요. 싹 나온대요. 그래가지고는 그냥 낮에들 다 그런 짓들을 한대요. 그 남편이 일찍 들어온다 그래도 믿을 수도 없어. 낮에 무슨 짓을 하고 다니는지 몰라. 여자들도 집에만 있다 그래서 무슨 짓을 하는지 몰라요. 우리 부목사님 우리 교회 남자들은 억울하겠어. 그래서 왜 그랬더니 맨날 목사님 남자들만 갖고 그런데. 근데 우리 세대는 문제의 아버지가 많았지 문제의 어머니는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우리 세대는. 지금 젊은 애들은 그냥 여자애들은 막 그러지만 우리 세대는 문제의 아버지였지 문제의 어머니는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우리 세대 때는. 그러니까 뭐 그냥 뭐 별난 세상이에요. 아주 타락하고 우리나라도 아주 그냥 아주 타락을 하고 오히려 미국 같은 나라는요. 미국 가면요. 해만 지면은요. 길거리에 사람이 없어요. 다 가정으로 돌아가서 아기 보고 그냥 가정하고 같이 지내지. 그렇게 우리나라 남자들처럼 그냥 여자는 집에서 밥하고 아기 보고 남자들은 술 퍼먹고 놀고 그냥 띵까 본까 하고 그냥 예? 막 이러는 나라가 우리나라밖에 없대요. 미국은 없어요. 예. 그래가지고는 미국은 하여튼 무조건 10시면은 술집에 오면 다 문 닫아야 돼요. 그거 법으로 걸리면 큰일 나요. 미국은.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렇게 이상해. LA에서 새벽 4시까지 몰래 숨어서 술 장사하는 나라는 우리 저 대한민국 국민들이래. 그래가지고 그렇게 나라에서도 미국에서 제재하는데도요. 그렇게 술판을 벌린다네. 예? 새벽 4시까지. 그래서요. 우리나라에서 사는 게 너무 좋대요. 사람들이. 왜? 밤새 술 먹잖아. 밤새 룸사랑하고. 예? 그래서 우리나라가 그렇게 편하대. 미국과 불편하대요. 우리나라 사람들. 그 정도로 우리나라가 많이 타락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나라 백성들이 자꾸 죄를 많이 지으면은요. 여러분 우리나라 옆에 어디가 있어요? 일본, 중국, 북한. 여러분 이 세 나라가 있잖아요. 이 세 나라 중에 어느 나라라도 하나님이 막 일으켜가지고요. 여러분 전쟁을 일으켜서 우리나라를 치도록 할 수도 여러분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게도 우리나라를 두고 보고 또 보고 보다가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독도 문제 하나만을 봐도요. 여러분 일본이 우리나라를 독도 하나로도 칠 수가 있어요. 왜 그래요? 지금은 독도가 니네 땅이다 우리 땅이다 서로 조심해요. 예, 일본도 조심하고 우리나라도 조심하고 지금은 서로 조심하고 있지만 만약에 독도는 우리 땅이라고 일본 군함을 몰고 들어오면 어떡하겠어요? 그럼 우리나라랑 전쟁이 일어나는 거 아니겠냐고요. 예. 김정은이가 어느 날 미쳐서 날뛰어가지고 갑자기요 이게 회도가 확 돌아가지고 하나님이 획 돌려놔가지고요 여러분 우리나라에다가 여러분 핵을 한국으로 한 방 떨어뜨리면요 박살 나는 거예요. 예? 핵을 한 방 떨어뜨리면 순간에 대한민국이 불바다가 되고 전쟁이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즘에 그 전쟁한 나라들 보면요 소련이 그냥 갑자기 침공하고 이란하고 이스라엘하고 막 전쟁이 일어나고 요즘 한참 했잖아요. 누가 갑자기 그렇게 전쟁이 일어날 거라고 상상해본 사람이 있냐고요. 어느 날 갑자기 그렇게 전쟁이 일어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어느 나라가 중국이 일본이 북한이 어느 나라가 여러분 적이 될지 몰라요. 우리나라가 하나님 앞에 정말 잘하지 않으면 어느 나라가 적이 돼서 우리나라에게 전쟁을 일으켜가지고 그냥 아주 그냥 싸그리 다 죽고 고생하고 이렇게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우면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강하게 하셔서 주변 나라들이 우리나라를 절대로 엿바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천군천사로 우리나라를 여러분 감싸고 보호하셔서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어떤 나라도 치지 못하도록 우리나라를 보호해 주시고 방어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나라가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무시하고 계속 죄를 짓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약속, 이런 그런 것들, 이런 것들을 자꾸 어기니까요, 최고의 강대국인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예루살렘 성전 다 무너지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포로로 다 잡혀가니까, 포로는 노예잖아요. 포로로 다 잡혀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기 전에 에레미야 선지자가 눈물로 하나님이 우리가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나라 이렇게 포로로 70년간 잡혀간다고 에레미야 선지자가 그렇게 울면서 예언을 했어요. 그래도 듣는 사람이 없어. 망하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 망하는 사람의 특징은요, 여러분, 듣는 귀가 딱 막혀요. 그래서요, 망하는 사람의 특징은요, 누가 말해도 안 들어요. 자기 고집대로 해요. 고집대로 해요. 나는 참 답답한 게 뭐냐, 우리 성도들도 그 전에 이렇게 보면은 이게 이제 시험 들어가지고 교회를 나간다,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은요, 아니 왜 믿음도 별로 없는 사람들하고 그렇게 얘기를 해? 응? 왜 그럴까? 왜 목사님한테 얘기하면 그러면 안 된다고 그럴까 봐 그건 듣기 싫어. 그냥 별로 영적이지도 않은 사람들하고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렇게 얘기하다가 다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에레미야 선지자가 눈물로 우리 바벨론, 우리 포로로 잡혀갑니다. 우리 회개해야 됩니다. 이렇게 살면 안 됩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그렇게 에레미야 선지자가 눈물로 호소를 해도요, 안 들어요. 망할 사람의 특징은 뭐부터 막힌다? 귀부터 막혀. 그래서 옳은 소리가 안 들려. 그리고 자기하고 짝짝꿍하고 자기 비유 맞춰주는 사람만 좋아. 그러니까 맞아. 거기다가 그냥 그 사람하고 그러다 결국은 어떻게 해요? 여러분, 사단이, 마귀가 끌고 나가는 거예요. 에레미야 25장 11절 말씀 봅니다. 시작. 이 모든 땅이 패하게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리라. 그렇게 에레미야가 우는 거예요. 울면서 우리 이렇게 된다. 정신 차려라. 회개해라. 그래도 콧방귀도 안 끼고 말을 안 들어. 그러니까 결국은 어떻게 해요? 그래도 에레미야 선지자 말을 듣고 회개하고 돌이켰으면 이렇게 포로로 잡혀가서 70년이라는 세월을 노예처럼 살고 이렇게 죽도록 이렇게 일하고 이러지는 않을 텐데, 끝까지 말을 안 듣는 거예요. 끝까지. 그래서 다 포로로 잡혀가가지고요, 이제 70년 동안을 거기서 포로로 살고 노예로 사지 얼마나 힘들겠어요. 우리는 희망이 없다. 우리는 이제 끝났다. 야, 이제 우리는 여기서 이렇게 살다 죽는 거구나 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70년이 포로로 잡혀간 지 70년이 딱 되던 해에, 여러분, 바벨론이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에 의해서 정복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 바벨론이 고레스 왕으로 등급이 됩니다. 그때가 주전 539년 10월인데 고레스 왕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고 이스라엘 왕도 아닌데요, 이 고레스 왕은 하나님을 모르는 왕이에요. 그런데 에스라 1장 2절에 보니까 고레스 왕에게 성령이 막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모르는데 성령이 막 임하고 감동이 되면서 고레스 왕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뭐라 그러냐면 고레스, 내가 이 큰 나라를 얻은 것이 네 힘으로 된 건 줄 아냐?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온 거 여러분 힘으로 된 건 줄 아세요? 지금까지 사는 거 편안하게, 그래도 하나님 지금까지 인도해 주시는 거 여러분의 힘이에요?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다가 암땡이 하나 요만한 것만 달아도요, 우리 아무것도 못해요. 죽는 거예요. 그냥 아무것도, 돈도 필요 없어요. 건강 해치면 건강도 주시고 먹고 자고 쓸 거, 여러분, 그래도 다 남한테 꿇어가지 않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그렇게 살게 하신 거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라고요. 여러분들의 힘인 줄 아시냐고요? 아니에요. 그러면서 내가 네 힘으로 지금 네가 이렇게 된 줄 아냐? 내가 다 내게 주었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내 백성이다.
고레스 왕에게. 네, 하나님의 내 백성이다. 예루살렘으로 다 그들을 보내서 예루살렘에서 내 성을, 교회를 그들이 지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고레스 왕에게 뭐라 그러냐면 너는 그들의 편의를 다 도와줘라, 도모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랬더니 이 음성을 듣고 고레스 왕이 무서워서 벌벌벌벌 떠는 거예요. 무서워서 벌벌벌벌 떨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시오 그러는 거예요. 성전 짓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기회가 왔을 때 우리가 이제 미얀마에 교회 질 때 기회가 왔을 때 여러분이 작은 거라도 하나님의 마음의 정성을 들여 보세요.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도와주실 겁니다. 고레스 왕이 그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자기 백성들에게도 고레스 왕이 명령을 합니다. 너희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는 대로 모든 금과 은과 짐승들을 다 준비하라. 그래서 이들이 나갈 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갈 때 그것들을 다 주라는 거예요. 다 준비해서 주라는 거예요. 포로 생활을 하다가 주전 538년에 예루살렘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왔다는 이야기예요. 이 이야기가. 회개하고 잘했으면 이 고생 안 해도 되잖아. 왜 회개를 안 해? 예레미야 선지자가 우리나라 무너집니다. 우리는 다 포로로 잡혀가서 우리는 다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고 해야 우리가 돌아올 수 있습니다. 돌아와야 됩니다. 우리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약속 지키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바로 살아야 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눈물로 그렇게, 그때 마이크가 있겠어 뭐가 있겠어, 그냥 그렇게 말을 하고 울면서 다니는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콧방귀도 안 꼈다 이 말이에요. 콧방귀도 안 꼈다 이 말이에요. 안 그랬으면 뭘 고생했겠어요. 회개했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그때 스룹바벨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로 이제 뽑힙니다. 뽑혀가지고 여러분 5만 명, 이스라엘의 5만 명의 포로들이 예루살렘으로 그때 다시 돌아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도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린 거예요? 아니잖아요. 꼴보기 싫어서 그렇게 포로로 잡혀가게 한 거예요? 아니잖아요. 포로로 잡혀가서 니네들 맛 좀 보고 다 정비해서 너희들이 하나님을 좀 다시 알아라. 그리고 고생 구덩이로 갖다 넣은 거예요. 하나님이 갖다 넣은 거예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와가지고 꼬집어 보는 거예요. 우리가 포로로 살다가 이게 예루살렘에 이게 와가지고 이게 웬 은혜인가, 이게 웬일인가, 그냥 이게 꿈인가 생신가. 70년 동안 포로로 있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랬어요. 이게 웬일인가, 웬 은혜인가, 꿈꾸는 것 같았도다. 여러분 시편 126편 1절로 3절 말씀 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는 그때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그러면서 5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돌아와가지고 그냥 그렇게 그들이 찬양하면서 하나님을 높여드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높여드렸다.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고난과 고비를 지나가도 이 또한 지나가는 거예요.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키면 바로 건져주시는데 깨닫고 회개하지 못하면 끝까지 가는 거죠. 하나님은 안 건져줘요. 끝까지 깨달을 때까지. 하나님 급한 게 뭐가 있겠어요. 깨달을 때까지 가만 놔두시는 거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격을 해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 여러분 진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을 믿게 된 것도요, 여러분 예수님 믿게 된 것도 꿈꾸는 것 같은 거예요. 꿈꾸는 것 같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이렇게 지금요, 목사님들 만나보고 그냥 다 교회 이제 총회나 이런 데 가보면요, 그냥 문 닫은 교회가 그렇게 많아요. 문 닫은 교회가 그렇게 많고 총회 가면 목사님들 3분의 2가 다 교회가 없어.
교회를 못해. 사역을 하다가 다 그만두고. 예? 그래요. 그런데 우리 베델교회가 이렇게 지금까지 이렇게 온 것도요, 여러분 꿈꾸는 것 같은 일이고요. 여러분 목회에서 가장 목회자가 성공한 게 뭐냐면 뭐 교회를 크게 해갖고 성공한 게 아니고 목사님이 목회를 했는데 목사님 자손 중에서 목사님이 나오는 게 가장 큰 축복이고 복이래요. 네? 그런데 그냥 내가 뭐 허락하는 것도 아닌데 우리 부목사님이 또 이렇게 목사 안수를 받고 목회를 대이어서 할 수 있게 된 것도 참 이게 꿈꾸는 것 같고, 아니 내가 승원이를 저놈이 그냥 아기 때 밥을 안 먹어가지고 그냥 얻고 그냥 맨날 밥 시간 되면 이마트를 뛰어가가지고 그냥 시식을 그냥 업어갖고 어깨 뒤에서 주면 시식을 그렇게 잘 먹어. 그럼 시식을 먹여가지고 그냥 얻고 절고 그냥 돌아다니고 막 우리 지원이는 그냥 얻고 그냥 뛰어다니다가 내가 지원이 때문에 허리가 병이 나 그때 이후로 지금 파스를 붙이고 살잖아. 아니 지원이를 얻고 자길래 이렇게 내려놓는다고 이렇게 내려놓는데 이게 다리로 내려놔야되는데 허리를 구부려 갖고 무거운 애를 내려놓다가 갑자기 그냥 허리가 그냥 뜨끔하면서 불이 나더라고요. 그 이후로 그냥 허리가 지금까지 안 좋은데, 예, 좀 뭐 그렇다고 못 저기 할 정도는 아니지만 허리가 계속 아파요. 예. 그런데 이런 애들이 세상에 이렇게 목회 사역을 도와갖고 찬양단에 그렇게 이렇게 반주를 하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혜원이, 승원이, 지원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같이 도와서 사역을 하는 것도 여러분 생각해 보면은요, 여러분 꿈꾸는 일 같은 일인 겁니다.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예, 꿈꾸는 것 같은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를 통해서 각 나라의 교회를 10개를 세우는 그러한 일도 할 수 있는 것도 꿈꾸는 일 같은 일이에요. 다른 목사님들 다 기절해요. 깜짝 놀라. 아니 교회를 어떻게 그렇게 해요? 예? 상상도 못한대 자기네는. 그래서 우리는 십시일반 다 이렇게 모아서 십시일반 한다고 그랬더니 깜짝 놀라더라고. 아니 선교를 어떻게 그렇게 가요? 돈 없으니까 그냥 한 2년 전부터 적금 들어가지고 대출 받아가지고 가야되니 또 깜짝 놀라는 거예요. 대출 받아서 간다니까. 솔직히 막 200만 원, 300만 원, 400만 원씩 내고 선교 갈 사람이 누가 있어요? 갑자기 내라 그러면 누가 가요? 그랬더니 목사님들이 그런 방법도 있구나 이래요. 우리가 선교를 그렇게 다니는 것도 꿈꾸는 일이에요. 에? 아니에요? 어디를 그렇게 가보겠어요? 히말라야 산꼭대기를 다 올라가고 안 가본 데가 없잖아요. 필리핀 가가지고 그냥 박상한 폭포에 그냥 선교 가서 또 다 돌아보고 안 가본 데가 없고 그렇잖아요. 여러분 꿈꾸는 일인 거예요. 여러분 예수 안 믿고 교회 안 다녔으면 그런 일들은 일어나지도 않는 겁니다. 주님은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신 후에 예언하신 대로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이 놀란 제자들도 갑자기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는데 나타나셨으니까 꿈꾸는 것 같았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40일간 계시다가 부활 승천하시는 모습을 본 제자들도 꿈꾸는 것 같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주님은 나팔을 불면서 천군 천사를 대동하시고 구름 타고 내려오시면은요, 여러분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하면은요 꿈꾸는 것 같은 사건이 또 벌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는 거는 꿈이 아니라 현실로 다시 오신다고 약속을 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예루살렘에다 데려다 놓고 성전을 짓도록 하나님 아버지의 집부터 져라. 그리고 성전을 짓도록 해요. 그래서 우리가 그래도 보람된 게 뭐예요? 교회를 져주는 것마다요. 교회만 짓기만 하면요. 여러분 교인들이 200명, 300명, 400명, 500명이 와서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래서 나는 다른 거는 둘째치고 가네. 학교를 짓고 이런 거는 둘째치고 가네. 그건 두 번째 일이고 일단은 성전을 짓는 게 중요해요. 왜? 성전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고 모든 사람들이 와서 예배를 드리는 곳을 지어주는 게 중요하잖아요. 예? 우리나라에서는 3천만 원, 4천만 원, 5천만 원 갖고 교회를 예배당을 짓겠어요? 못 져요. 예. 못 해요. 전세도 못 가요. 예.
그러나 그 가난한 나라는요, 그 돈이면은요 교회를 져가지고 많은 영혼들이 구원에 이르고 그 영혼들이 예배당을 향해서 그들이 달려나오고 그들이 거기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곳을 지어준다는 거는요 영광 중에 영광인 거예요. 영광 중에. 예. 그래서 여러분, 성전을 지으면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성전 짓는 것을 아주 기뻐하십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기쁨이고 즐거움이고 기쁨이고 영광이 되는 곳이고 우리에게는 큰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전을 지으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나가서 고레스 왕에게도 저들이 가서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모든 물건을 다 보내라. 그래서 금, 은, 짐승 바리바리 싣고 여러분 5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있다가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와가지고 예루살렘에 가서 성전을 지으라고 고레스 왕이, 하나님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성전을 지으라고 물건을 바리바리 싸서 보냈다 이거예요. 예. 여러분, 성전은 두 가지 뜻이 있어요. 벽돌로 짓는 여러분 건축하는 예배당, 그것도 성전이야.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것도 성전이에요. 여러분, 두 번째는 우리 몸도 성전이라고 그랬어요. 우리 몸도 하나님의 성전이다. 너희 몸은 하나님의 성전이다.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하면 안 돼. 내가 내 하나님의 성전이고 생명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는데 내가 내 목숨을 막 끊어요? 예? 하나님이 하나님 손에 다 달려 있고 하나님 손에 있는 건데 내가 내 목숨을 막 끊냐고요? 안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우리가 성전 관리를 잘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러는 거야. 너 술 많이 먹고 담배 많이 피고 막 그러면 병들고 나중에 정말 불쌍해지니까 그런 거 먹지 마라 그러시는 거예요. 예? 그리고 술 먹고 막 이러면 여러분, 술 먹는 그 순간에 우리는요 마귀에게 딱 사로잡히는 거예요. 예? 마귀에게 딱 사로잡혔고 술 먹은 사람들은 아나부인이잖아요. 예? 그냥 저 사람 가서 때려 부셔 그러면 가서 막 술 먹고 가서 때려 부시고, 저 사람은 저쪽 가서 좀 패주라 그러면 막 패주고. 예? 술 먹으면요 마귀가 그냥 조종하기가 너무너무 쉽기 때문에 마귀가 어떻게 해요? 술 먹는 사람들을 통해서 마귀가 그 사람을 조종해서 그 사람을 감옥도 보내고, 그러니 인생이 얼마나 힘드냐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희들은 술 취하지 말아라. 술 취하지 마라. 그거는 방탕한 거다. 방탕한 것이다. 너희들은 성령 충만함을 받아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요 예수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세워지면 우리가 어떻게 해요? 반드시 전도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예? 전도는요 끝까지 그 사람이 정착될 때까지 내가 희생하지 않으면 열매가 안 맺어지는 거예요. 예? 전도하면 끝까지 하셔야 돼요. 우리 유명한 성도님, 아이고 그냥 전도하시면 보면은 진짜 아주 그냥 버스표까지 끊어주면서 끝까지 돌 거. 그래서 아침에 전화, 그냥 누구 뭐 좀 이렇게 싸주세요. 뭐 싸주세요. 하여튼 그 전도한 사람 아주 책임지는 사람은 유명한 성도님이야. 끝까지 그렇게 안 나오는 사람도 지금까지 끝까지 찾아가. 그 누구죠? 아프신 분 이름이 뭐더라? 함경옥 성도님. 함경옥 성도님 아파서 못 나오셔도요 끝까지 돌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이제 집에 오셨으니까 한번 가서 어쨌든 세례라도 받고 우리가 영접기도라도 하고 마지막에 천국 갈 수 있도록 하게 목사님. 저번에도 한번 얘기했는데 병원이니까 병원이라 좀 그렇다 그러더래. 이제 집에 계시니까 목사님 잘 해주면서 목사님 한번 모셔다가 우리 세례도 받고 우리가 그렇게 영접기도도 하고 우리가 그렇게 하자 이렇게 가서 얘기를 좀 잘 하시라고. 그래서 어쨌든 우편 강도처럼 마지막에라도 예수 믿고 천국 가게 하는 일이 우리가 하는 일들이잖아요. 예. 그래서 여러분 벽돌이 많이 쌓이면은요 큰 교회가 되고요, 벽돌이 조금 쌓이면 조그만 교회가 되잖아요. 작은 교회가 되잖아요. 우리도 전도를 많이 하면요, 우리가 전도를 많이 하면 큰 교회가 돼요. 전도를 많이 하면 큰 교회가 되고 전도를 적게 하면 작은 교회가 됩니다. 전도를 많이 해서 교회가 커지면요 목사님은요 더 힘든 거예요. 더 힘든 거예요. 사실 우리끼리 지금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이제는 야 중마고 같이 그냥 너무 좋아. 여기서 막 사람들 많이 오고 전도돼 봐요. 별 사람도 또 다 올 거 아니에요. 네? 얼마나 더 신경 쓸 일이 많겠어요. 그래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는 우리가 희생하고 전도를 하시고요. 여러분 열심히 교회가 커지도록 우리가 힘쓰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부지런히 전도해서 큰 교회가 되면 하나님께서 더 큰 일을 할 수 있고요.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고 약속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입으로 한 말은 반드시, 여러분이 입으로 내뱉은 말은 책임을 지시라고요. 예? 말하고 행동하고 틀려. 예? 말해놓고 안 해. 그런 사람들은 신령이 없어서요. 어떻게 해요? 예. 어떻게 해요? 그런 사람들은 옛날에 우리 국민학교 때 배웠잖아. 뭐 양하고 이리하고 뭐 그랬잖아. 뭐 늑대 소년인가 양소년인가. 그러다 맨 처음에 동네 사람들이 다 와가지고 늑대 왔다고 난리치고 또 재밌으니까 또 늑대 온다 그랬더니 또 와보니까 또 하나. 세 번째 진짜로 늑대가 와서 늑대 온다 아무도 안 나와봐가지고 잡혀 먹었잖아요. 예? 거짓말이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거짓말이. 예? 여러분 말한 것은 다 잊어버리고 약속도 하나님과 지키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성전에 관심이 있으시고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성전을 세우는 일을 몸 바쳐서 마음 바쳐서 여러분 열심히 하는 성도들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을 알아서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하나님은 내 일을 알아서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 세우는 일, 건축하는 일, 그거는 성전 건축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을 세우는 일이에요. 예? 믿음 없는 성도들을 세우는 일, 연약한 성도들을 세우는 일, 예? 절대로요. 여러분 그런 교회 봤어요. 교인이 한 거의 100명 정도 됐어요. 100명 정도 됐는데 100명 정도 이렇게 되는 교회였었는데 우리 아는 목사님 교회인데 거기 그냥 한 사람이 대빵 노릇을 하는 거예요. 성도들한테 우진장 잘해주니까 성도들이 그 사람이 믿음이 좋은 줄 알아요. 목사님이 위에서 보면 다 알잖아요. 좋은 줄 알아요. 그 사람 말을 다 따라요. 그렇게 되면 교회는 큰일 나는 거예요. 예? 한 사람의 교회를 가지고 좌지우지하면 안 돼. 교회는 목사님에게 몰아다 줘야지 성도들을. 예? 목사님이 목회를 잘 할 수 있도록, 예? 목사님이 잘 힘들지 않게 다 할 수 있도록 성도들을 목사님에게 몰아다 줘야 교회가 잘 되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 편을 자꾸 만들어. 자기가 그냥 교회에서 능력을 행해. 능력이 아니라 뭐예요? 자기가 다 행사를 행해. 예? 그러니까 그러면서 잘해주니까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이 믿음이 좋은 줄 알아요. 한 사람이 목사님한테 삐졌어. 삐지니까 그냥 그 사람들한테 목사님이 뭐 이랬다 저랬다 막 해가지고요. 교회가 분쟁이 일어나기 시작을 하는데요. 예, 지금은 교회가 다 나가고 교인이 20명밖에 안 남았어요. 예. 그 교회 그거는 뭐예요? 교회를 무너뜨린 거잖아요. 예? 하나님의 교회를 다 무너뜨려 버린 거잖아요. 그 성도들이 나가갖고 울고불고 한대요. 갈 데가 없다고 울고불고하고 남의 교회 가도 내 교회가 아니라고 그러고 남의 교회 갔더니 설 자리가 없다고 그러고 그렇게 울면서 전화들을 하고 그런다고. 그 우리 저 멀리 사는 그 목사님이 그냥 한탄을 하더라고. 한탄을. 예? 그런 일들이 일어나면요 자자손손이 망하는 지름길이에요. 하나님의 교회를 무너뜨리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역사일에 가만 놔둔 적이 없어요. 예? 여러분들은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여러분 교회를 무너뜨리는 그런 사건을 벌리고 그런 일들을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절대적으로 교회는 무조건 덮어야 돼. 목사님이 실수를 해도 덮고, 예? 그냥 누가 뭘 잘못해도 덮고, 그냥 덮고 이러면서 우리가 영차 교회를 끌고 나가야, 그래야 교회가 성장이 되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성전 건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성도들을 세우는 교회, 성도 하나하나가 교회예요.
하나하나 성도들을 세우는 일, 이런 일들을 우리가 마음 바쳐서 생명 바쳐서 하는 사람들은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자자손손이 생애를 바쳐서 정말 헌신하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주님이 끝까지 책임져주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요. 우리는 그러한 사꾼의 일꾼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정말 바르고 정직한 일꾼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